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된 위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위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허하고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세상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공고해지고 마음대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되니까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여행을 하고 만남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마다 계획을 잡고 스케줄을 잡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위로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려고 하는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를 주냐 하면 죄사함이 너에게 위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위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위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위로라고 느끼는 겁니까? 위로라고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까? 세상의 위로는 뭐예요? 잘한다, 수고했다, 또는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뭔가를 얻고 구하고 성취하고 물질적인 것을 가짐으로 해서 이것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사함 받았는데 또 무슨 죄사함을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알아. 내 마음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매일 한 장씩 성경 읽어요, 설교 듣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늘상 뭐 해라 하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머리 아파요.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예를 들면서
정말 무너진 자였어요. 실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위로가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하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차원으로 성숙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양을 먹이는 삶으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위로받기 전에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반대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색깔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뭐. 이게 위로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된 위로, 물론 옛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위로 받았어요. 위로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위로가 계속 지속되질 못하니까 회복하자는 얘기죠. 자, 회복된 위로의 능력,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까? 자, 오늘 바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전체가 바로 위로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면요, 세상이 나를 뭐라 그러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위로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받은 위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제 가장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소회를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띄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이 위로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 가지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한 말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 위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위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로 말미암아 넘치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은 빠졌는데, 물론 이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의미는, 파라라는 것은 옆이다, 옆에, 그런 뜻이거든요. 이 파라라고 하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 또 그래서 돕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내 옆에서 내 대신에 말해주는 사람, 대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카운셀러, 컴포터,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위로에 대해서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진짜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별로 위로라고 느끼질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어떤 수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교회 한번 출석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애를 쓰고 용을 써야 교회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힘들게 섬겼나요? 자기가 힘들어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진정한 위로구나. 하나님은 이런 위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세상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풍성함이구나, 넉넉함이구나. 그리고 성령, 위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로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런 위로를 사모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회복된 위로의 능력을 6절, 7절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말이 좀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한데 어렵게 이게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외국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전도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성교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과 함께 위로예요. 위로. 그렇게 위로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위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이 위로는 한번 위로받았다고 평생
위로받은 자로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위로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 구원은 어떤 이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위로는 반복적인, 그래서 이 위로 사역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뭐가 견디게 합니까? 이 위로가, 주어가 위로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의 능력은 뭐라고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위로받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말에, 자, 7절에 계속해 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위로 받는 자도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자가 되면, 위로 받으면 고난도 견딜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난의 문제는 그냥 놔두더라도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후자죠. 자, 후자라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기를 급급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의 방법은 수천만 가지예요. 문제라는 게 여러 종류니까 해결 방법도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마다 어려운 거죠. 왜? 그만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많이 가진 소유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 가운데 허덕허덕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고난의 해결을 위해서 씨름하지 말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버리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위로를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다 저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 문제는 그대로 또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것만 받으면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7절 보면 4절 봅시다. 4절. 이게 두 번째였는데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아까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4절에서 설명하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요. 그죠? 위로해요. 자, 그러면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로받은 자예요. 위로받은 자로 하여금 함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위로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면 나는 위로받은 자일까요? 못 받은 자일까요? 못 받은 자예요. 여기서 위로는 세상적인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서 애써서, 야 우리 내 밥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뭐 이런 세상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근극적인 위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다 할 수 있어요. 손잡고 들로 산으로 바람 쐬러 다니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잠깐 잊을 뿐이죠.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뭐 좀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회복이 돼서 좀 며칠 동안은 가을바람을 쐰 그 기분으로 살지만 똑같은 문제, 똑같은 그런 환경에 또 놓여 있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긍극적인 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줌으로 해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위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위로받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위로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나 혼자만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뭐 혼자 감격하고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져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전율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죄사함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로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은혜. 그런데 왜 성경은 은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위로라고 쓰냐 하면, 물론 위로도 은혜의 일종이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은혜는 내가 누리는 거라면, 위로는요 내가 위로받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타령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받으면 막 눈물 콧물 쏟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니, 혼자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 결과
일방적인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거에 유익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또 위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위로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해서, 이제 너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른 사람에게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만, 너 힘들지,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아내 때문에 힘들지, 그래 수고해서, 어떤 내 자신의 어떤 회복만을 위해서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으면요, 내 문제는 이제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크고 감사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허우적거리는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 해결되는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데, 왜 저 회개가 안 될까? 저 사람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오늘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952면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해 아래 학대를 보는 거예요. 학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학대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사람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합니까? 위로자가 없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학대자가 있는 거에 불의를 느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자가 생겨나서 이렇게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어, 이 나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해야 되고, 이 세상은 변화돼야 되고, 저런 학대자는 없어져야 돼,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논조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그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요,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항상 있어 왔으니까. 학대받는 사람의 눈물은 늘 있으니까.
이 학대자가 없다고 다른 항상 웃을 일만 있겠어요?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뭐 죽겠다 살겠다 그럴 거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뭐 살기가 좋니 안 좋니 그러고,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도 살기 좋았다는 세월 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도 학대하는 사람, 학대 당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것이 해아래서 부조리하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코로나19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늘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지요. 우리는 그런 환경이 빨리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더 편안한 환경, 좀 더 나은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방법이 위로기 때문에 이런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대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위로자가 없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진정한 위로자일까? 그냥 환경적인 면에 아프다면 얼마나 아파요? 어렵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환경적인 것만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지, 아프다는 사람한테 기도해야 돼요. 예배 나오세요. 말씀을 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이러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걸 위로라고, 이것을 해답이라고, 해결책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히 말해봤자 오해만 사고 싫어할까 봐 그런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번 주일 다른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해도요, 예,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서요, 좀 쉬겠어요, 쉴래요? 예,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과연 내가 위로자일까? 또 진정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내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자가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어떤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을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이 위로를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성도들을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쉽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의미가 너무 쉽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감동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의 응답으로 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성도로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직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미혹에 넘어져요. 기도한다고 기도 소리에 넘어져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그런데 우리와는 얼마나 쉽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을 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전도자가 탄식한 것처럼 이 시대에 위로자가 없는데 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위로받으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 풍성한 위로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요. 내가 위로받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돼요. 이런 위로를 왜 안 받으려고 하세요? 이런 위로를 왜 위로라고 느끼질 못하세요? 왜 이런 위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인정을 못하세요? 왜 이런 위로가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이런 절박함을 못 느끼세요? 왜 이 위로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다는 걸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왜 죄사함이, 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을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고 왜 인정을 못 하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은혜 타령만 하고 있는데, 믿음 타령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 위로가, 은혜가 내 지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타령을 하고, 은혜 타령, 믿음 타령을 하고, 자기 가족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자기 문제만 씨름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만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치료 받았어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아니에요? 진짜 믿음, 위로 아니에요? 뭐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런 위로를 누리고 위로를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